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한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17일 수요일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예레미야,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을 왕래하면서 구약의 메시지도 구원이고 신약의 메시지도 구원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쓴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허용했어요. 70년입니다. 이들이 잘해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들을 주권적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영원히 포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역의 때, 너는 70년 언도를 했기 때문에 언도의 한 형량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또 회복시켜요. 그러면 최소한의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거기에, 감옥에는 또 보면 서열이 있고 감옥에는 또 폭력이 난무하고 감옥에는 불편하고 감옥에는 자유가 없고,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아유, 감옥 가지 않아, 감옥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절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당하면 지옥이지, 지옥에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상에서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하겠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너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니 그 다윗에 대한 위의 회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다 하던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누가 예루살렘 성을 지켰겠어요? 비워버렸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빠져나왔습니다. 사는 사람 없어요. 짐승들이 오히려 왕래하는 희한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자리는 잡초만 우거진 이상한, 여러분 정말 무덤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참 생각해 보세요. 예배로 영원해야 될 내 영혼의 심령의 성전에서 예배가 떠나면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판을 치는 장소가 됐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거의 귀신 같은 삶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상을, 나는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사람들의 소리와 예배하는 소리와 감사제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 아니겠어요? 리커버리. 인간의 죄에 상처받은 자를 리커버는 다시 덮는다. 커버,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건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상처를 덮고 내 과거를 덮고 내 죄악을 덮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덮고, 그럴 때 오늘 기쁨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게 희망이죠.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만 없어도 절간 같고 노인들 소리만 끙끙거리고 나는 소리, 냄새나고 미래 없잖아요. 아이들이 떠들고 놀이터에서 뛰놀고 하는 소리가 그 마을의 희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회복된 그 그림들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이것은 셰퍼드, 목동들이 살 곳이 있으리니. 목동들은 여러분, 양이 없으면 목동이 필요 없어요.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뿔을 뜯을 풀이 많아졌다는 거고 풀이 비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번식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보세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떼 키우다가 어마무시하게 양떼가 많아졌는데 그 양떼 하나하나 계수하기도 힘들 만큼, 목자가 양들을 계수하기에 바쁠 만큼 어마무시하게 양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회복, 경제의 회복이든 국력의 회복이든 나라의 회복이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약속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나는 결코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방 땅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때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겁니다. 황폐한 땅이 생명과 번성의 땅으로 변화될 것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분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 진정한 평화의 왕, 다윗 유다 지파의 왕, 그분을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누구냐?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날 것, 한 왕이 그 의로운 가지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점점 구체적이죠.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약속한 말씀, 내 앞에 번제와 소제와 희생을 드릴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과 결합되어서 왕권과 제사장직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한 분에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이에요. 오늘 결국은 이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는 왕도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방들의 왕을 보고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허락한 이유는 오실 왕이 있기에 허락함으로 그들의 인간의 선택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바꾸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황폐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죠. 무너진 사람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시겠어요? 주님 안에선 당신의 인생도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비전의 사람이요, 소명의 사람이요, 마지막 달려가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를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는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선택의 손길은 지금도 내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과거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더라면 그 황폐한 땅에도 다시 찬송으로 채울 수 있는 회복이 옵니다. 누구로요? 영원한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오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새로워지고 오늘도 축제의 노래를 불러 이 심령의 성전에서 가득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존귀하고 몸값이 가장 높아집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선포하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